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어떤 것이죠? 하나님 이웃 사랑,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표가 뭐죠? 올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제 신앙의 목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평소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2021년도 올해는 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표가 되겠죠.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가 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 안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엇을 요약한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요, 헛된 맹세다 이렇게 말하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6가지만 지키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4가지만 지키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올해의 목표로 잡았다면 적어도 어디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0계명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숨도 안 쉬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성경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갑니다만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제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쉽고 어려운지는 조금 이제 설교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자, 우리 제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계명은
이제 찬송가 뒤편에도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이 네 가지 계명을 지킬 때에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지난번에 봤던 12장의 내용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과 우상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나 신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신이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신이 주는 계시, 신이 주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전이라고 말하죠. 경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66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불경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코란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신이 주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주신 계시, 신이 주신 명령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전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경전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이 명령을 했냐, 계시를 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이나 무속신앙에는 경전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강신무 또는 이제 큰 무당이라고도 말하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만 구체적인 이렇게 기록이 없고 그것의 명령 또는 이제 계시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나 불교는 우상일까요? 신일까요? 네? 우상. 우상인가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잖아요. 아니 잘못 들으셨나? 다시 알려드려야 되나요? 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뭐예요? 경전이 있냐 없냐?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코란이 있어요. 그러면 불교와 이제 이슬람교는 우상인가요? 신인가요? 신. 네? 신. 도지사님은 우상이라겠다가 신이라겠다가 어떤 게 정답이죠? 우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방금 전에 경전이 있으면 신이고 없으면 우상이라더만. 그렇게 따지면은 불교도 이슬람교도 경전이 있으니까 신이라고 말해야지 왜 우상이라고 말할까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의 입장이 있고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녀의 입장이 있어요. 한 집에 살아가.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전이 있냐 없냐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주로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거나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도 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봐야 그것이 구별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그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신과 우상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것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만 신과 우상이 구별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그런데 제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지 말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예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너희가 섬기면서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던 그거, 이제부터는 그거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집안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신의 산에 있죠.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까지 오는데 어른들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열흘이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환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이제 양떼와 소떼, 낙타를 몰고 오기 때문에 막 제쪽에서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석 달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요 숨도 안 쉬고 지금 걸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너희를 섬기는 신들이 있으면 다 버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신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어떻게 돼요? 군대 가면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라고 이제 딱 거기 훈련병 이제 조교들이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딱 건물 뒤로 딱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꼼짝 말죠. 최대 열중시간 합니다. 그냥 군기를 빡 잡습니다. 머리를 바짝 깎습니다. 상해에서 입던 옷은 이 머리끝부터 다 발끝까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제 장르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있으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뭐 그게 쉽게 됩니까? 차차 나아지겠죠. 아이고 조금씩 달라지면 되지 뭐. 내 이 정도만 믿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 믿어?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자마자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들었던 그런 우상 섬기는 습관, 신을 섬겼던 습관, 그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만 잘 섬기는 거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섬겼던 3개월 전에 섬겼던 그거 다 버리라는 거. 버리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지도 않고 잘 이렇게 챙겨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나에게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손자들 또 증손자 4대니까요. 3, 4대까지니까.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어떻게 잘못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행복,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즉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신으로 섬기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섬길까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가 보는 관점은 경전이 있냐 없냐 그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관점 그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방법. 우상을 섬기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신은 뭘 줬다고 그랬죠? 경전. 경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 신의 계시. 다시 말해 신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상은 입이 없어요. 저기 불상도 입이 있던데 그 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명령하지 않는다고요. 계시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 우상은 말을 못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잘했던 잘못했던 잘못된 것이라도 들어주기만 하면 돼. 왜? 나를 위한 거니까. 거기에 토달지 마시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역사 드라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저 사람 죽이는 주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바늘을 막 콕콕 찌르면 뭐 어디가 아프고 막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내가 원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살인행위다. 그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하면 안 되죠. 말을 못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 해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올해 신수를 좀 보려고 찾아갔어. 갔더니 뭐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시원찮아. 응? 당신 말이야 이 일이 계기가 됐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나와서 뭐라 그래요? 돌팔이 주지. 재수 못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른 무당을 찾아가. 더 신통력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신의 계시라고 한다면 그런 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신의 계시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경전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언제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그러지 않죠. 문제가 생길 때 가죠. 굿을 언제 해요? 푸닥거리를 언제 하냐고요. 아이고 푸닥거리라도 좀 해봐야 하는가 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가요. 찾아갈 이유가 없죠.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고 필요 없으면 안 찾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들고 오라니까 들고 오는 것이고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찾지도 못해요. 왜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도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거리를 줍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바짝 또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적당히 또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우상 섬기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전이 있냐 없냐로 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것은 학술적인 이야기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하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우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움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신을 대하듯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교 끝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4번이나 강조했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번 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죽을 힘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분을 섬길 때에 나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신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지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신을 위해. 신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을 때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학습세례 문답 거기 1번 문제가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 못하면 세례 못 받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왔던 거짓된 말로 하던 그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가 말하기를 알라는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알라잖아요. 알라가 이르기를 몸에 폭탄을 두르고 불 속에 뛰어들으라고 하면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자살폭탄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 아유, 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신의 계시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쪽 유럽, 중동 거기만 그렇게 하나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미국에 그렇게 군수기지가 그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전쟁을 안 벌였을 것을 일본이 후회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이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항공모함이 막 뜨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가미가제 이거 뭐예요? 자살 특공대 그래가지고 경비행기 한 대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공모함 굴뚝으로 들어가라고. 가물의 영광을 알고 뛰어듭니다. 가물의 영광을 알고. 왜 그래요? 천황을 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불교를 믿었거나 나름대로 신을 섬겼던 강신무 또는 큰 무당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믿던 신이 잘못된 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웬만한 믿음 좋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믿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 옆에서 내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할머니를 지켜봤는데 한겨울에도 우물에 가서 목욕하고 목욕제기하고 하얀 한복 입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을 섬기던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웬만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기 광단을 이 화단을 이렇게 헌물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죠? 다른 교회 장로님. 전일랑 장로님이신데 제가 부격제를 섬길 때에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남묘 호랑갱교 그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선생님. 저희 할머니도 보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모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뒤로 지금까지 믿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고 잘 믿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목사인 내가 미안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의 강단을 이미 헌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까지도 오셔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우상으로 섬기십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부모님께 용돈 타듯이 하나님 나 이거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어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왔습니까? 스스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본다고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이 얘기했으면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니까요. 뭐 어머니한테 따로 말하고 아버지한테 따로 보고해야 되나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으면 그냥 그게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동격이라고 말해요. 동격. 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영생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내가 반드시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셔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시간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